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되찾고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가 이 하나님 주님이 쉴 시간에 주님을 향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귀하고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겉사람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드리나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참 예배자들만이 하는 하나님 안에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연습하고 안식을 되찾으며 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수선하고 황망했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으나 저희의 삶과 모든 몸짓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예물임을 또 제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 앞에 시작으로 또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만나 귀한 교제를 이루는 하늘의 잔치가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 중에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 어거스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하늘의 복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로부터 주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강렬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추구하며 내가 왕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죄된 목소리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울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텐데 우리가 이 오랜 싸움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라톤과 같은 이 오랜 달리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자기 유익과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부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며 아픔을 치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그가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참 안식을 향하여 다시금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저 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 올린 다음에 그냥 자리를 떠나는 법은 없죠. 자기가 건져 올린 사람이 살았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 올려놓는 것처럼 그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시키는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른 말로 대신해 본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안식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은 3장 마지막 부분의 교훈을 다시 요약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은 더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3장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를 통과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으며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마지막 절에서 19절에서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리고는 4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출애굽 세대의 실패는요, 약속을 받는 것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렇죠? 뭔가 지킬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귀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듣고 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2절에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광야의 출애굽 세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들은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귀한 복음을 들었지만 들은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상응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리이고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점에서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저 내가 반대하지 않는, 거부하지 아니하는 어떤 좋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되고 좋은 수많은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는 이렇다 할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는 적어도 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진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나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죠? 마음에 있는 집착이나 혹은 나 그거 거부하지 않아, 나 그거 동의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의 렌즈를 통해 약속된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맛볼 수도 있는 그런 눈을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요, 믿는 대로 살게 만들고 믿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참 믿음은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3장 19절에서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4장 6절로 넘어가서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별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아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순종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을 생각할 때 이것을 기준에 놓고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여서 능력이 없어서 이거 행하지 못합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지를 못해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아예 그 믿음 안에 순종을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광야의 출애굽 세대는 모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히브리서는요, 놀랍게도 이미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 세대는 그렇다고 그러고 출애굽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을 볼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또다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시점에서 다윗이 또다시 오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너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안 된다 라고 말했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죠. 자, 안타깝지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잠깐 동안은 안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안식을 이내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들 또한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조차도 자기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기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는 다윗 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잠시 동안 안식을 맛보기는 했지만요, 두 세대를 채 넘기지 못하고 나라는 반쪽이 나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아예 지도에서 그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는 평안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런 약속으로 남겨져서 누군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세대는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모든 지도자들이 그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물론 그것이 그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잘못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임 충분히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드디어 그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됐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주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뒤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드리는 마지막 지도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분을 따라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마지막 주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전 세대에 이 안식에 들어갔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이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그 안식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이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넋놓고 살면 안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거죠.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자신의 믿음을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지켜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만큼 믿음과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이다 라고 부르신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우선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태초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와 살게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모든 일을 다 마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이 쉬심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그저 노동 뒤에 가지는 휴식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쉬심은 노동 이후에 가지는 어떤 휴식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안식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하셨어요. 그 안식에 들어와서 함께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이요. 이 안식이 하늘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마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노동을 마친 후에 가지는 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배드리기만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어떠한 노동 뒤에 이어지는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다가 하나님의 안식을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요, 우리에게 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지치면 쉽니다. 우리 둘째가 새해부터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달라졌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주중에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식구들이 서울에 갔다 왔는데 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은 오더니 잠깐 쉬더니만 독서실을 가겠대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을 가고 어제도 일찍 일어나 독서실을 다녀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오후에 집에 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내일이 자는데 오늘 아침까지 잤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만 무리하면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치시거나 피곤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의 하나님의 안식은 전혀 휴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휴식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어떤 식으로 안식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면 쉽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최고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자기 일생의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작품을 완성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예술가는 뭘 할까요? 그저 자기의 작품을 즐겨요. 그 작품을 기뻐하죠.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자기 작품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일의 전부예요. 바로 7일째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즐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어요. 다른 일이 아니라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일만 하신 겁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모든 것에 골고루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아담과 하와까지 함께 있었으니 그야말로 그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다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기쁨, 이 만족, 이 즐거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자기 백성들과의 풍성한 교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말하죠. 물론 이 말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쉼없이 계속해야 했던 그 수고들을 멈추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 안식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누렸던 그 안식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그죠? 그 안식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들어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장래일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원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귀한 안식을 빼앗기게 되지요.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존재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하나님의 안식을 모두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 충만함, 평안과 온전함,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날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 자기 나름대로의 업적과 보람, 심지어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채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출애굽 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잠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 안식에서 떨어져 나왔던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에 자기 일을 하려고 했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처럼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안식이 없는 거친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졌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주장하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안식을 누리셨나요? 지질이 고생하고 사셨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 보고 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기쁨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안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누리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옛 아담의 방식이 아니라 새 아담의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신호로 삼아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하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안식을 알 수가 없고요. 늘 다른 사람의 안식을 깨뜨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함께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죠? 늘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짐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참 안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고 또 안식을 누리며 사는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절에 12절과 13절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고 쪼개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예리함은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숨겨진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들춰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봤자 숨길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놓여져서 각이 떼어지고 조각조각 흩어지고 배가 갈라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 다 드러내어버린 그 재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왜 갑자기 본문 말씀이 안식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처음 이달락이 자신이 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더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만큼 적절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됩니까? 우리의 안식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발산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고 힘이 센 것은요, 그것이 남의 편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편일 때는 무섭고 힘이 센 것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섭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요. 그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평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피하고 싶은 날이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자주 반복해서 세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다스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들은 말씀을 믿어야 하고 믿은 말씀에는 순종을 더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고 할 때 정말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 속사람을 수술한 하나님의 수술독으로 다가올 때,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서 그 말씀이 나의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고쳐놓도록 온전히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앞서도 나왔지만 어차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동기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기고 아닌 척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인도자가 바로 그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즐거움, 만족과 보람, 그리고 평안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함께 누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자기의 일을 좀 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그 안식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우는 우리의 왕국에는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 약속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심란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큰 복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잃어버린 안식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태초의 기쁨과 평강, 만족과 풍성함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 뜻을 고집하며 자신의 일만 고집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왕국에는 참 안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말씀, 그 무시무시한 말씀 나의 편으로 만들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그 영원한 안식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 안식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To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며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이 안식 되찾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안식이 나중에 내 인생 마치고 나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은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심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뜻을 고집하며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거듭거듭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나의 편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멀리 잘 계시지요? 늘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마음들은 잘 간수하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또 이렇게 뵙지 못할 텐데 뵐 때까지 열심히 스스로 잘 지켜내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이 되어지고요. 주중 예배와 기도회는 1월 18일 월요일부터 재개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한 이대로 시작이 되려고 하고요. 1월 24일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1월 24일 주일에 1월 재직회와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관련된 분들은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개인적인 신앙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부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성도로서 살아남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그렇게 남은 기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평소에는 자주 그렇지 못하셨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성도들에게 전화도 한 통씩 넣어주셔서 서로 좀 목소리도 들려주시고 안부도 전해주시면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고 그런다면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참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이제 하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음을 깨달아 이제는 좀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You are the fire and I am the candle that burns only for you. You are the life-giving sunlight, and I am the flower that blooms only for you.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Forever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